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물, 특성,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일들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나쁜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슬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데,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역사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전능하신 그 주님을 보는 그 눈으로 그들은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방금 우리도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엎드리는 자, 아니 우리는 보통 굴복하고 엎드리면 그게 지는 건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경배하는 자, 굴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꿇어 엎드리게 되면 바로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주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와 있는 고백들 보면 거기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 또 그분의 약속하심,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머릿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당시에도 사실 비슷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찾고 구했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작 결정적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왜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일부분만, 어떻게 보면 소수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을까? 아마 어쩌면 그들 가운데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이 지금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픈 사람들, 병 낫기를 원하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 귀신의 억압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노인받기를 원했고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보고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서 나온 거예요. 그들의 필요와 아픔,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과 목적과 방향이 여기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리고는 우리의 삶의 길을 가버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와 배고픔을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정작 몇몇 사람들은 뭘 보았냐면,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우리의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 우리의 만족이 아니구나. 바로 뭐였냐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모셔드린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목말라서 물을 찾아서 늘 물을 뚫어 나와요. 근데 그녀가 바로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그녀의 영혼 가운데 갈급함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녀의 목마름과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기를 원했어요.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을 때 그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였을 때 바로 죄인된 자신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되었던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길 간절히 원했을 때 그가 진정 떴던 눈은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이 띄어서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바로 생명의 주님,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 배웠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바로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상황들,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보다 주님이 내게 더 소중한 분이시기에 기꺼이 바로 자신의 필요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제자들의 삶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제 일상 속에서
제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가운데에서 그 시간과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산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과 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일상 생활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며 살아서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주님께 나의 보조를 맞추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볼 때쯤 되면 이렇게 시작했던 하루의 소망과 기대 가운데 시작했던 제 삶을 돌아놓고 보면 참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과연 나의 오늘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 가운데 얼마를 주님 앞에 드리며 얼마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우리의 삶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요, 단순히 우리의 예배의 삶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과 하늘이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어디에?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지난주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잖아요. 영하 10몇 도까지 떨어지는 한파. 제가 항상 날씨가 추워지면 꼭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교회 수도관 같은 데가 얼지 않는지 이제 확인을 항상 해요. 웬만한 수도는 잘 얼지 않는데 사무실 쪽으로 들어오는 수도가 약간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돼서 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겨울에 아무리 거기다가 이불을 쌓아두고 뭘 덮어놔도 자칫 날씨가 이렇게 10m 이렇게 이상 떨어지면 수도가 좀 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항상 뭘 하냐면 밤에 물을 살짝 틀어놔서 똑똑똑똑 떨어지게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물을 콸콸콸 틀지 않아도 물이 한 방울씩만 똑똑똑 떨어져도 아침에 와보면 물이 안 얼어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정말 추운 날, 그때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왔더니 아침에 왔더니 물이 얼었을까요? 안 얼었을까요? 안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도 물이 안 얼었다. 그리고 물 잘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물을 딱 잠궈놨더니 낮에 물이 얼어버리더라고요. 날씨가 낮에도 얼마나 추웠는지 낮에 물이 얼어서 그것도 녹이고 왔다 갔다 하고 번거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똑똑똑 또 많이 틀면 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 똑똑똑 떨어지게 받아서 이렇게 허드렛 물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멈추면요 수도관이 추우니까 얼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울씩이라도 잠깐씩이라도 여러분 콸콸콸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감질만하게 쫄쫄쫄이라도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이 여러분 참 큰 은혜예요. 조금씩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는 것. 뭐가 흘러내려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멈추지 않고 연결되면 여러분 우리 몸도 혈액이 멈추면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죽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이 부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무슨 믿음의 고백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상황과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 앞에 삶의 큰 문제와 숙제와 어려움과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곳에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낙심하고 내가 힘들어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일이 되지 않아도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들이 있어도 내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때 내가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놀랍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뭐 하실래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어떤 고백이요? 주님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신뢰합니다.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주님이 참 기뻐하세요. 참 주님이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그곳에 주님이 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여러분 힘과 능력을 아시잖아요. 찬양이 굉장히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찬양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부르면 여러분, 주님은 그곳에서 어디든지 간에 그곳 가운데 임하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찬미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성막을 지었을 때, 성전을 지었을 때, 완공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서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을 때 거기에 빽빽한 구름처럼 압도되는 주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라도, 어디 계실지라도, 여러분 삶의 끝에,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높이시며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을 부르셔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은혜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기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참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실 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도 힘을 얻어요.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 참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힘을 얻어요.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 만나고 오면 뭐 세상 표현으로 보면 뭐 기가 빨린다고, 어떤 사람 만나고 오면 참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참 피곤한 가운데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면 참 좋아요. 그런 분들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 그분을 뵙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은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으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새 힘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새 힘을 얻을 곳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힘을 낼 그런 근거가 없는데 뭐 때문에 힘을 우리가 낼 수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 던져져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요. 생명의 능력이 부어져요. 길의 형통함이 열려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심 가운데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영혼의 새 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새 힘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여러분 음식을 공급받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도 우리 육신이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가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 모양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흙.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라는 말인데, 아담이라는 말이 원래 아담아,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사람은 그냥 흙이에요. 흙인데, 흙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흙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생명 떠나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 불과해요. 오늘 살았다가 여러분 1분 후에 우리가 죽으면 그냥 이게 흙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생명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소성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음식 잘 먹으면 건강해져요. 관리 잘하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요, 아무리 관리 잘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어져야 될 때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아담을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딱 한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시려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나타내시려고 바로 하나님 사랑하실 대상으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실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동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똑같이 만드셨다는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여러분, 개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와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지음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말고,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 다른 걸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타락하는 길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말고 사람 말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는 다른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대상과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거니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면서 뭐 하세요? 사랑의 교제를 하십니다. 사랑과 만남을 하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찬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주의 은은한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에요? 아담아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아들아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딸아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나지막히 부르시는 그 음성 따라 아담이 뭐 했을까요? 주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도 하고, 주님 이 꽃 참 예쁘네요, 주님 정말 좋아요,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흙판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삶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가정에 가보시면 여러분 다 닮은, 여러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 다 있으시죠? 아니세요? 부정할 수 없는, 바로 여러분 자녀를 보면요, 부모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뭐예요? 부모를 닮았어요. 저희 아내가 엊그저께 성천동 동네를 지나가면서 저에게 문자로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현수막이 하나 붙었는데요. 무슨 현수막이냐면 어디 동네에 계시는 어떤 분의 아들이 어디 중요한 시험에, 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붙였어요. 예전에는 한 20-30년 전에는 뭐 누구의 삼남, 뭐 사법고시 합격, 무슨 고시 합격 이런 것들 현수막이 많이 붙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별로 그런 현수막이 거의 잘 안 붙었는데 오랜만에 그 현수막이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보면서 참 한편으로 보면 뭐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저렇게 현수막을 붙이시나? 왜 붙이셨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으면 그렇게 현수막을 붙이셨을까?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저는 그 합격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그 부모님에게는 그 자식이 자기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자기 닮아서 그렇게 똑똑해서 아마 잘했을 거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났으나 못났으나 여러분 다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나온 거예요. 주중에 저희 아내와 이렇게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침 그때 저희 둘째가 이렇게 나와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 눈에 뭐가 띄었냐면 저희 둘째 발을 보는데 발이 초등학생인데도 발이 굉장히 커요. 저희 아내가 이제 발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야, 당신 저희 아내에게 여보, 제 둘째는 진짜 당신하고 똑같다고, 얼굴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발도 닮았다고. 그때 저희 아내가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에이 무슨 소리야, 발가락은 당신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심히 봤더니 발가락은 정말 저하고 제 발가락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닮았어요. 뭐가 닮았어요? 발가락이 닮았어요. 여러분 발가락만 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엄마든 아빠든 자식은 부모를 닮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족보는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고요. 아담 위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걸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누가가 표현했을까? 바로 아담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자식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자녀들을 보면서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주들을 볼 때, 자식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이제 요즘은 잘 못 가지만 예전에는 그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가정에 이렇게 병원으로 이렇게 신방들을 자주 갔었는데요. 가면 이렇게 신생아실이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신생아실에 있는 경우는 그 부모와 함께 신생아실에 가서 아이를 같이 보고 거기서 축복하면서 기도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큰 병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뭐 30명, 뭐 많게는 뭐 30명 이상 아이들이 쫙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 자기 그 바구니, 아이 바구니에 다 누워 있어요. 솔직히 신생아 보면 안 예쁩니다. 안 예뻐요. 신생아 보면 별로 예쁜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 눈에는요 그렇게 예뻐 보이냐면 엄마 아빠의 눈에는 그 신생아들이 그렇게 예뻐 보여요. 왜 그래요? 제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님께 주셔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예쁜 거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쁜 것처럼, 그냥 마냥 예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때때로 못생겨도요, 심지어 아이 중에서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심각한 이런 좋지 못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일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엄마 아빠의 눈에는 그 자식이 그냥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보실 때, 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실 때 여러분 잘났으나 못났으나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담이 기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많이 할 때, 어떤 일들을 많이 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부모의 눈에 기쁨인 이유는요, 자식이 뭐 잘하고 대단하고 뭐 이랬어도 기쁨이지만 여러분 자식은 때때로 잘 못해도
때때로 여러분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해도 그래도 여러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되잖아요. 지난 12월 31일 지나면서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사춘기를 막 지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10대 중반을 지나가는 이 아들이 참 이제 엄마 혼자서 키우는 그 가정인데요. 엄마의 속을 그렇게 많이 사실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한 11시 한 반쯤 되었을까요? 11시 반 12시가 딱 되기 직전에 그 아들이 문을 열고 빼꼼히 나오더니 엄마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한참 쳐다보고 있어요. 이 아들이 왜 이러나, 뭐 하려고 그러나 쳐다봤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눈물이 좀 글썽글썽 거리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엄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하다가 12시가 딱 되자 뭐예요? 그 아들이 엄마에게 와가지고 그냥 눈물 글썽글썽 거리는 그 눈으로 엄마를 그냥 푹 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와서 그 엄마만 푹 이렇게 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엄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엄마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잘못해도 그렇게 아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엄마 한번 푹 안아주는데 엄마의 마음이 다 녹더라는 거예요. 그냥요. 엄마의 마음이 그냥 녹아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울며 엎드리면 내 마음도 이렇게 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녹으시겠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해가 되자 넙죽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세배를 하고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준비도 하지 않았지만 엄마 마음에 세뱃돈이라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엄마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눈에는, 아버지의 눈에는 여러분 자식이 그냥 존재만으로도 기쁨인 것처럼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여러분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좀 잘 안 돼도, 여러분 좀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한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 말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이거예요. 죄의 특징은 뭐냐면 죄는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형법상 문제가 되는 죄라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속이 돼요. 그래서 감옥으로 격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바로 모든 걸 갈라놓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죄 때문에 이 관계가 갈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격리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함께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사망인 이유도, 여러분 죽음과 사망이 가장 우리의 삶의 고통인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놓고 떠나야 돼요. 갈라져야 돼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폭설이 오고 또 바람이 많이 불면서 모 지역의 서울에서 강풍 때문에 옥상에 있었던 덮어놨던 비닐이 이렇게 날려서 전신주에 이렇게 그게 날아가게 됐나 봐요. 그걸 이제 자신의 집에 있었던 것들이니까 그걸 치우려고 올라갔던 부모가 옥상에서 감전사해서 죽은 거예요. 나중에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조그마한 화재를 진압을 하고 다 사고를 수습했더니 집에 4살짜리 아이가 혼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4살짜리는 뭐가 된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그 사고 때문에 엄마 아빠와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헤어져야 되는 큰 고통. 여러분들 우리 인생,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언제 갈라질지 모르는 인생.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들어왔던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갈라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운명 속에 처해진 게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선악과 사건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 따먹은 거 가지고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큰 문제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죄예요 여러분? 뭐가 죄? 죄가 뭔가요? 나쁜 짓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어기는 것? 여러분 그것들 다 죄겠죠. 근데 여러분 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의 뿌리와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정신분석학자는 사실 이 사건을 이렇게도 분석을 해요. 뭐라고 분석하냐면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그랬다. 생각의 게으름.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냐면 야, 안 죽어.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뭘 했어야만 했냐면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사단이 주는 생각이 옳은지를 잘 분석하고 비교해서 분별을 해서 생각을 했었으면 그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뭐 나름 일리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탄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거듭뜨리고 넘어간 거예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마음, 바로 그게 뭐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탄은 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성, 죄를 딱 한마디로 정의해보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말을 바꿔보면 이 말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전지전능하게 내가 뭐 모든 걸 마음대로 다 하고 여러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바로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 내 인생의 바로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입니다. 즉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 거라는 거냐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것이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해 드려보면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싶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인된 인간의 본성 속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인생은 이걸 거부하게 만들어요. 왜요? 이렇게 하면 답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싫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여러 군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 형에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셔서 유산을 좀 나누도록, 형이 좀 잘 좀 나눠주도록 예수님 저한테 좀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 사실은 좀 언짢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 재산 나누는 자냐? 너 이 소유를 나눠주는 그런 재판장이냐?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유가 넉넉해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여유로워지고요 우리의 삶도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마 그거 여러분 다 우리 겉으로는 인정 안 하셔도 속으로는 다 그러실 거예요. 아유 뭐니 해도 정말 필요한 거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탐심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 부자의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을 떼돈을 벌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소출이 생겨가지고 창고를 짓고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관하고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편안하게 쉬자. 평생을 먹고 살아도 이제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 영혼아 편안하게 쉬고 먹고 즐기자, 마시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요, 만약에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가면 그 모든 소유와 그 많은 물질과 저장해 놓은 것이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 우리의 넉넉함, 그것들은 여러분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내 모든 순간순간도 결국은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자, 여기 가서 장사를 하고 저기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자, 많은 이익을 남기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실 있다가 없어지는 허탄한 것들을 쫓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넉넉히 쌓아두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권면합니다. 헛되다. 그래서 뭐하라? 늦기 전에, 곤고한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 그래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내가 좋으면 좋습니다. 내가 싫으면 싫어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내가 맞으면 맞고 내가 아니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언제 화내세요? 언제 화가 나세요? 언제 마음이 불편하세요? 내 마음에 들면 좋은데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소한 것 때문에 여러분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내는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칼로 물베도 여러분 아픕니다. 다쳐요. 왜 그래요?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보기에 여러분 원치 않으면 여러분 화가 나고 불쾌해져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순간에는 내가 내 인생과 내 감정과 그 주인이 바로 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 그 본성, 거기서부터 떠나서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화내다가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뭘 고백할 수 있어요? 바로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막 화를 낼 때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냐면요, 사실은 내 기준에 내가 보기에 안 좋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선악과 앞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면 나도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도 그곳을 가지 않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은 억압과 불편함과 답답함, 우리의 삶의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의 복을 위함이다,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은 뭐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마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면 여러분 주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삶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방황을 해요.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을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이전까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오다가 사춘기 때는 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냐면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자아를 인식하는 그런 인식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 뭐라고 해도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인데 왜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가요. 근데 정말로 부모가 원하는 마음은 뭐냐면 자녀가 좋은 길로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여기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 끝에는 여러분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뭘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그 재산과 소유를 저에게 주십시오. 뭐 하려고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곳으로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요. 거기서 뭐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요?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금방 자신의 재산도 소유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또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를 떠나가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어디 자리까지 가냐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자기가 먹고 연명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됩니다. 뭘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다면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하인도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그제서야 깨닫고 당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나의 판단이 끊임없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인된 본성,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하나님 그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과의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셔서,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귀 기울이고 나갈 수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아담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죄악의 본성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거기에는 큰 죄의 대가만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의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디가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향기들이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셔서 하나님이신 놀라운 새 힘으로, 새로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셔서 바로 예수님 닮아가시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픔의 자리에 거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십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너무너무나 필요해요. 저는 지난주에 그 뉴스를 차마 보지를 못한 안타까운 뉴스, 아마 정인이 사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차마 이렇게 열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용 하나하나를.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양부모가 누구였어요? 기독교인이에요. 부모의 양가 부모님 다 목회자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일탈, 개인의 실수, 잘못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임을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니요 교회 상황들이 더 나아지고,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다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셔서 내 말, 내 행동, 내 삶에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놀라운 향기와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지셔야 돼요. 주님으로 만족해 되셔야 돼요. 주님으로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의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정말로 지금 쉽지 않은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비난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묵묵하게 그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 주님 앞에 돌이키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머릿돌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고, 아담을 온전하게 다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회복되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2021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코로나 상황과 모든 상황들은 바뀐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실 새 힘과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지만, 여전히 아담 가운데 죄, 자신의 주인된 삶, 또 자신이 원하고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삶의 모습, 그 죄악된 죄인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인된 본성,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드려지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기쁨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지날 때마다 돌아놓고 보면 올 한 해는 더 주님 닮아가는, 더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주님으로 힘을 얻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